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잘 용납하지 않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로 인하여서 계속 사람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또 한 번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더 점점 마음은 굳어지는 거죠. 저 사람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최근 그 90년대 댄스 가수로 활동했던 그 유명한 사람 있죠. 유모 가수라고. 병역 기피 의혹으로 17년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1차, 2차 공판에서 패소하게 되고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11일 날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댄스 가수잖아요. 그런데 그 병역의 의무를 우리나라에서 감당한다고 얘기했다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을 땀으로 인해서 병역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국민을 속인 것으로 인해서 17년 동안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도 자신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들어와서 좀 뉘우치고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 17년 동안 못 들어온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한번 실수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아주 사람들에게 큰 잔상으로 남게 될 때 잘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들도 안 좋은 이미지로 낙인을 찍게 되면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정말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사회에 사업을 하면서 다시금 재기하려고 해도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나를 붙잡아다가 끝까지 추격해서 붙잡아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요,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때 사람들처럼 그것이 잔상이 오래 남아서 저 사람은 상정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일을 맡기시고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하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한 그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는 현장에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몇 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70번씩 7번이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2번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뭐 3번 용서하는 거 그러면 거의 뭐 성인 군자처럼 생각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번, 490번. 이것은요, 숫자의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용서하는데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는데 한계를 두지 말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용서하셨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해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이 지금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며 우리가
잘못한 그것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어떤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해보면서 하나님과 그런 간극이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로 한 발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께로 한 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향해서 가죠. 처음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요나가 즉각적으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따라해 보시겠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네 마디 말을 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리고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은요, 한 3일 정도 돌면 다 돌 수 있는 성읍이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한 3일 정도면 다 돌 수 있는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하루길 정도만 갔어요. 아직 며칠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틀이 남아있는 거죠. 하루 정도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고관대작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니느웨가 네 마디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성을 하루밖에 돌지 않았어요. 3일을 돌아야 될 성읍을 하루밖에 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 전체에서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아마 이 요나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악한 민족들이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쉽게 돌이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길을 가면서 짧은 네 마디의 말, 그러니까 핵심적인 말이 그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선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게 됐을 때 그 도성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죄악의 도성이었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하게 될 때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읽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듣는 거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못해.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게 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금성절벽,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내가 포기하고 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말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쉽게 절망해요. 쉽게 포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일에 우리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 일에 우리 똑같이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그 능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케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에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그런 사단의 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할 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쉽게 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게 될 때,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게 될 때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구나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 것, 우리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죠. 그리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좀 더 그럴 거예요. 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자기가 더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정치인들이라든지 우리가 그 높은 자리에 그 권좌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신의 그 실수를 인정하는 거 봤어요?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어떤 그 정당성이라든지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지 자신이 실수했다, 자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니느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잖아요. 이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수도에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떨까요? 훨씬 더 교만했겠죠. 누군가가 당신들 잘못했어. 당신들 회개해야 돼. 당신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런 말 들으면 니네 사람들 느낌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나빴겠죠. 요나도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고관대장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그런 대대적인 회개가 이 니느웨에서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대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전체가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 니느웨에 있는 그 백성들이 다 회개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요?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이 니느웨 성을 40일 이후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들의 악독이 누구에게 상달됐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들이 아주 악한 몹쓸 민족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지는 뭐예요? 일단 그들을 40일이 지나면 심판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 백성들이 회개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뜻을 돌이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악한 민족 니느웨라 할지라도, 그 악한 왕이 다스리는 아수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잘 믿다가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은 나는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뭘 얘기해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지금 세상과 친구되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대로 내가 주님께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제대로 믿지 않고 왜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살다가 이제 돌아왔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단칠 것 같아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 그리고 이 아수르 왕과 같은 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예? 죄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정말 친밀해지길 바라며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 우리 주님이 정말 친밀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넓은 품에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정말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귀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만 아유 괜찮아, 우리 주님 다 받아주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그런 관계가 어색하고 내가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교회 나가자 얘기하면 아 나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우리가 안타까움이 없는 거야. 안타까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맛보고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권면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먼저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은요 뜻을 돌이킬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세요.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못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간격이 벌어졌을 때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견고하게 붙잡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어짐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 아니 이 사람들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요. 내 남편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내 친척들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 사용할 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능력되어짐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